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먼저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옥 생활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걱정과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이 바울이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자신들을 복음 안으로 이끈 사도요 아버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제 로마 제국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믿음과 그리고 복음 사역의 신뢰를 흔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도라면 왜 감옥에 가 있는 걸까라는 그런 의문과 혼란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 감옥은 범죄자나 정치적 반역자가 가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상당한 수치와 그리고 그곳에서의 무력함을 의미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점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을 따라가면 우리도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바울의 감금이 그곳의 성도들의 신앙적 용기와 확신을 흔들 수 있는 시험이 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자신을 불평 없이 거침없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의 전파의 일환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니 너희들도 내가 처한 환난이 결국은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 것을 13절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비밀,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즉 구원 계획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울에게 맡기신 그 이방인 사역의 그런 청지기적인 사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부분이며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원래 감추어졌던 것인데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계시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신비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인간의 논리나 노력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깨달아지는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비밀의 계시를 받은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그것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믿음의 경기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경기장에서 구경꾼이나 아니면은 관중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비밀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깨닫는 자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대 사람, 즉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에 살았던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때는 없다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그 비밀의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그 비밀의 분명한 내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그런 보편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그리고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이 바울은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자신 바울은 그것은 할 수 없었지만은 복음은 그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시간의 한계에 갇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그 복음은 2000년이 넘는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복음의 그 일을 사역을 이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또 이어집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가 복음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느 중학생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선교지에서 노방전도에 나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도 않고 듣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너무나도 자기 마음에는 낙심이 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그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것을 정말 자신의 능력으로만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능력,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라고 이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고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최선만을 의지할 때 최선에만 자기의 최선, 자신의 노력에만 그것을 의지할 때 결국 작아 보이는 결과에 그 중학생처럼 낙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맡은 사도직을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7절에서 고백합니다. 과거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에게 사도직이 주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이 은혜는 단순한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 그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과 직분을 맡기는 은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과 은사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또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은 은혜이고 또 섬김은 이렇게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쓰임 받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은사와 직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분의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 역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섬김의 열매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능력일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높아지고 싶어하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을 넘어서 그런 욕심들이 내가 신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도 얼마나 잘났었습니까? 복음을 만나기 전에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서 그는 오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즉 인간이 되신 신이십니다. 그런 복음 앞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느 누가 나는 큰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비추인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비추어서 자신을 바라봤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비추는 거울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 이런 것들에 자신을 비추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직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는지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렇게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그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을 이방인들에게 드러내는 일을 사명으로 여겼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구원의 원리를 제공하는 그 복음은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방인 세계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자신의 무한한 지혜, 곧 그 구원의 역사를 알리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는 사탄의 영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탄을 향한 승리의 선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잘 알다시피 아담을 타락시킨 후에 인간이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세상의 구원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어내어 이렇게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연히 된 것이거나 갑자기 즉흥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단지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온 세상과 하늘에까지 선포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놀라운 걸작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교회란 사탄의 권세에 대한 승리와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위기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그리고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위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인간의 방법을 찾아 자꾸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위를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교회의 위기는 다시 우리에게 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에 속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의 확신을 토대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내가 곧 나갈 테니 너희들은 조금만 견뎌라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불안과 초조함에 빠져 있는 에베소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복음과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복음과 교회는 바울은 넘을 수 없는 그 감옥의 담을 거뜬히 넘을 것을 그는 확신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봤을 때 그 복음과 교회는 국경을 넘고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고 그리고 죽은 곳을 다시 살리며 그리고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의 고난 해석이 아니라 이렇게 사명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고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과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불안함과 낙심이 있다면은 그것이 그저 불안함과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난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한 이유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이 주님의 크신 경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신 이 복음의 비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고난이 교회의 영광이 되었듯이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도 주님의 뜻 안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또 맡겨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